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활동하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요, 선물임을 믿습니다. 지난밤에 휴식할 수 있고 잠으로써 우리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이제 잠에서 깨어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선한 일로 빛나는 낮으로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식어지는 곳에서 사랑으로 데울 수 있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슴에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해 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담아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38장을 읽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로 와 있습니다. 야곱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조되는 사람이 조카 롯이죠. 그리고 이삭과 대조되는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대조되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하고 에서의 이야기가 서로 자꾸 비교돼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요셉하고 유다 이야기가 서로 비교 대조돼서 계속 나옵니다. 서로 비교해서 읽어보라는 게 창세기를 기록한 이의 뜻이니까, 또한 감동하신 성령님의 감동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의 이야기에 중간중간 큰 줄거리, 이야기 토막의 시작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족보는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다. 족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떠한 이야기의 시작이다 하는 생각으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다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비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 가축도 사람도 구분하는 법이 나오죠. 짐승도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뉘죠. 가축은 뭐 집에서 기르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짐승 중에서 먹지 못할 짐승도 많겠죠. 그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에서가요, 장자의 길을 주장했다면 아버지가 원래 살았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기꺼이 그 땅을 동생에게 살려고 그러고 자기는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 옮겨간 땅이 지금은 가보면 너무 안 좋은데,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세일산으로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은 굉장히 큰 산지입니다. 그냥 작은 산봉우리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리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리산 그러면 경남에, 경북에, 전남, 전북에 걸친 넓은 땅덩어리를 찾아고 있잖아요. 세일산도 그러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야곱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다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수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이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이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야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나미요. 시브온의 자녀는 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세일산에 가면요. 요르단에 가면 세일산 그쪽에 광야 쪽에요. 온천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왕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본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산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에서의 가문이 에서의 그 후예들이 세일산에 차지하고 세일산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각각 족속을 이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족장들이 그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세력을 이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울왕 이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벌써 에돔 땅에는 왕들이 있었다. 그럼 창세기는 적어도 여기 36장 31절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창세기를 기록한 분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이런 말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본적인 자료는 모세가 남겼겠지만 그 이후에 그런 자료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창세기로 기록한 분은 또 다른 분, 성령에 감동된 또 다른 분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겠죠.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사람의 땅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이시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루호보세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에서의 족속이요 저쪽 유브라데 강변 루호보까지 퍼진 그런 게 보이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라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딜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그래서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그 다음 비교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그러면 그 다음 37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 말씀에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에서가 일찍이 종족을 이루고 그리고 왕들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그 후예들이 크게 번성했고 그만큼 세력이 있는 세력이었고 주변에서 감히 무시 못하는 힘 있는 족속이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또 보입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야곱이 이제 비교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디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더라 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야곱의 아이들,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로? 요셉과, 말씀드렸습니다. 요셉과 유다 이야기가 비교된다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과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한테 뭘 자꾸 일러 바치고요. 또 아버지가 편애를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편애를 하는데 너무 편애를 한 거예요. 채색 옷을 지어줬다 그러잖아요. 채색 옷을 지어줬단 말은요. 네가 장차 내 거 물려받아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형들이 다 있는데. 형들이 다 있는데 그 옷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형들이 편안할 수가 없죠. 걔를 보고. 아버지가 그런 뜻으로 옷을 지어줬으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하지만 야곱은 요셉이 장자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옷만 입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겁니다. 네. 야곱하고 에서를 기억해 보시죠.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그러고. 네, 그게 바로 이 모습이죠. 장자로 인정받은 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앞에 형들이 그랬으면 형들이 그 미워하고 소리가 안 좋으면 참아야죠. 근데 이것까지 기어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든 데서도 온 가족이 든 데서 얘기한 모양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라 여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거기 나라는 사람도 별이라면 여기 이제 요셉이 별이라면 해달 12별이 되죠. 해달 12별. 이게 장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해달 12별. 이스라엘 민족. 네. 그때 모습을 이때 요셉의 꿈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기억하고 있었더라. 이사 꿈이 아니야 하고 기억하게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남쪽에 이쪽 헤브론이 있는 곳을 유다 산지라고 해요. 유다 산지에서 가장 높은 헤브론에서 떠나가지고 그 위쪽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예요. 다른 산지입니다. 우리 같으면 소백산맥에서 태백산맥으로 갔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산지 길로 가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도단은요 이 세겜에서 더 북쪽으로 갑니다. 더 북쪽으로 가면 넓은 평원이 나와요. 평원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 바로 밑에 산지들이 있는데 약간 산들이 있어요. 그 산들 중에 도단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또 뭐 엘리사하고도 또 연결도 되기도 하죠. 그 도단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세겜에서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여기 요셉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갈 길을 알려주고 예,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죠. 사람일지 천사일지.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를 보낸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천사인지를 만난 사건이 이때 있습니다. 이제 이런다 할지라도 형들을 기어이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저 같으면 세겜이 없으면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 없던데요 하고 그냥 와볼 수 있는데 요셉이 너무 성실하죠. 네, 기어이 도단까지 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저 멀리서 오는데 채색옷 입고 막 달려오겠죠. 형! 형! 하고 달려오는데 아, 바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어 죽여버리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요셉의 꿈을 잃지 않습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꿈을 2번이나 말하는데 다 요셉이 장자가 될 것이다. 그 옷도 그러고 아버지가 지어준 옷도 그러고 이렇습니다. 이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세겜 족속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약탈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진짜 여기 야곱이 아직 어린데 요셉이 어린데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를 할 거야 하고 형들 앞에서 막 선포했으면요.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이전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이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아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아무리 미워도 쟤를 죽이면 쓰겠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은 반가이 달려왔는데 형들은 기운이 서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러면 이 구덩이는 아마도 광야에서 그 양이나 이런 목축하는 사람들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우물, 그런 용도로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구덩이가 비었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된 걸 봐서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여기 도단에서부터 길르앗은 동쪽입니다. 동쪽 요단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도단은 길르앗 서편에 있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인 거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길르앗 산지로 해가지고 쭉 와서 이쪽으로 해서 해변길로 가서 해변길로 해서 가면 상인로 대표적인 상인로기도 하고 도단 이쪽에서 글쎄요 왕이 되는 이쪽은 아닌데 하여튼 그쪽에서 이쪽 왔다면 아마 해변길로 가려고 한 사람들 같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형제들이 많은데 저 팔아먹자. 죽이는 거나 노예로 파는 건 똑같아요. 죽이는 건 당장 죽이는 거고요. 노예는요 장차 죽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버리면 사실은 딴 지역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죽는 거죠. 근데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유다가 했어. 이게 아주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예굽으로 갔더라. 이 파는 일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유다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 비록 뭐 자기 어머니의 종이기도 하지만 빌하하고 통관해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켰죠. 그 밑에 시므온과 레이는요, 예, 저쪽 세겜 족속 칠 때 가장 잔인하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 유다죠. 족장이 된 후보가, 장자가 될 후보가. 근데 유다가 제일 그 요셉에 대해서 이때는 마음이 안 좋았던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요셉을 팝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먼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이 오래도록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그러더라. 예,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아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니라 라헬 아닐까요? 라헬을 사랑해 14년을 기꺼이 보냈던 야곱 아닙니까? 근데 라헬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헬이 남겨놓은 아이들, 여기 요셉과 베냐민, 이들에게 야곱에게는 그냥 아이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이 죽은 거죠. 죽었다고 보인 거죠. 분명히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야곱에게 어떤 존재인지, 근데 형들은 또 이들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3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도록 울어요. 너무 오래도록 이 요셉을 잊지 못해서 아무리 그 가족들이 이루하고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 말고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그런 일이 있다가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유다가 집 나가 버렸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유다도 생각 못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너무 울고 집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자기가 또 앞장서서 팔아먹자고 했던 사람이니까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 대한 어떤 좀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못 견딘 것 같아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갈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당시에는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어서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그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형의 가문을 잇는 아이를 낳도록 돕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간습이었어요. 근데 이 간습을 따라 유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특히 둘째 아들에게 형수하고 관계를 가져서 형의 대가 이어지게 해라 합니다. 형의 대가 이어졌다가는 오나니 장자를 자기가 받지 못하겠다. 형이 받을 몫을 내가 못 받는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런 짓을 또 하는 거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아직 그럼 셀라가 나이가 안 됐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도 읽어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물가 여인이 앞서 5명도 뭐 있는데 현재 또 그렇게 거기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고 뭐 현재 이제 남편이 아니다 하는 말은 장성하지 않았다. 아직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내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계속 수절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어떤 뭐 자기 인생의 시아버지께서 그런 식으로 막 너 있어라. 그리고 봐서는 유다가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런 사람으로 다말을 생각한 게 아니냐. 자기 아들들 잘못 생각 안 하고 우리 이런 경우 있죠.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로 봐서는 유다가 완전히 가난한 사람 된 거죠. 야곱의 집을 떠나가지고 나가서 살면서 완전 가난한 사람이 돼서 살고 있는 유다가 보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 말로 봐서는 히람이 유다에게 어떤 존재인지가 그러니까 히람에게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죠.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공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유다가 나름 상당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건가 보죠.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과부로 수술하려고 했는데 누구랑 어떤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애기가 있다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자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기회는 며느리 죽여. 유다가 다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억하심정 그런 게 있는 게 좀 보이죠.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시아버지에게 며느리로부터 자기가 관계를 가지던 창녀에게 준 담보물이 온 거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모른 척 하지 않아요.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이후에 다말과 뭐 유다가 뭐 부부로 살았다 그렇게 전혀 아니다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았다. 해산할 때 보니 쌍트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쇠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야우가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째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있는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기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유다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35장에서 38장 여기까지 읽어오는데 35장에서 베들레 올라가서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집에 지금 복이 받은 걸로 보이십니까?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한 복이 아니겠죠? 거기에서부터 온 가문이 야곱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으로 바뀌었던 것이 베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일어난 사건으로 봐서는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다 하는 사건이 여기 야곱 집에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자, 에서하고 야곱을 비교해서 읽으시고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예, 요셉과 유다를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사실 집 나간 탕자입니다. 자기가 한 일들 이런 걸 못 견디고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집을 나가서 아예 가난한 사람 되버려 살았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유다가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실제 인물 이야기 그 이야기가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이 유다의 집에서 참 가난한 사람까지 됐던 이 사람도 후손에서 예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윗도 등장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헛발질 할 수 있고요.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들을 그래도 돌보시고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들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잘못된 판단 또는 우리의 일부 오해 때문에 우리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선택 때문에 어떤 참 잊지 않아도 될 불행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을 한참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길이 있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여기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되도록이면 곁길로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한결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빛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선하신 도우심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해서 길을 한결같이 바르게 걸어가게 하는 은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길을 바르게 잘 가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